오늘 밤에 저희들이 잠언서 11장과 12장 두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잠언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밤 예배 때 계속해서 잠언서를 보고 있는데요. 오늘 읽은 두 장의 말씀은 특히 우리의 실생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실용적인 그러한 믿음, 진짜 삶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 잠언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요. 동기와 의도를 알고 계시고, 그래서 사람들은 결과를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 과정,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뿐만 아니라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우리를 오해하고 또 인정하지 안 해준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 또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며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진실되게 또 정직하고 성결한 그런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 가운데 살아야 됨을,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됨을,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히 11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이 속이는 겁니다. 거짓된 것이죠. 거짓의 아비는 사탄이다 그랬죠. 그래서 악한 자는 언제나 거짓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아담에게 그랬듯이, 하와에게 와서 그랬듯이.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직하고 특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옆전에 6장에서 말씀을 봤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7가지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그것이 교만한 눈, 그리고 이 거짓된 혀, 거짓말하는 이 혀를 얘기합니다. 7가지를 얘기하면서요. 그리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가 있는 마음, 또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 증인, 사람을 이간시키는 것, 7가지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한다라고 말하죠. 속이는 것 하나님은 너무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면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가 계신다는 게 뭡니까? 그가 존재하심. 유비쿼터스죠.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이 계신 하나님이에요. 지금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믿는 것,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으면은 우리가 정직한 것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는 모습이죠. 그래 우리가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이 곧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내가 정직하게 행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호주머니 속에 2개의 추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죠. 만약에 2개의 추가 있어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뭔가를 팔 때는 무거운 추를 꺼내가지고 적게 달아서 주고, 뭔가를 살 때는 가벼운 추를 가지고 나무걸 많이 달아가지고 많이 얻고 자기의 이익을 가지기 위하여. 하나님은요, 이 2개의 추를 호주머니에 넣고 가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한다고 잠언서에서 말해주고 있죠. 16장에서 다음에 나옵니다. 잠언서 16장에서 말합니다. 이 속이는 저울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너무 싫어합니다. 특히 우리가 삶 가운데요, 나의 유익을 위하여, 조금의 그 유익을 위하여 속이는 마음, 거짓된 혀, 또 악한 계교, 이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 전쟁이에요. 어떻게 하면 겸손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설까? 어떻게 하면 정직한 자로 오늘 하루를 보낼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누울 때에 하나님을 또 정직한 모습으로 하루를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또한요, 하나님은 여기서요, 그러니까 정직한 속이는 저울 싫어하고요, 공평한 추를 기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정직한 것을 기뻐하고요. 2절에 보십시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주 앞에서 너희를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라고 약속합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붓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하나님은 반드시 대적합니다. 반드시 그를 꺾습니다. 영적 교만이 오면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이 교만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필요 없고요,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합니다. 교만한 자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높아져요. 자기가 높아지면 하나님을 낮추게 되고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낮아져야지만이 하나님이 높아지는 거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했죠.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뭡니까? 겸손이에요. 그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은 사건이 바로 십자가가 그 사건이죠. 겸손을 우리가 보는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겸손을 봅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마음 겸손을 가질 것을 요청합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된다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자만이 지혜를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직한 자가 되라. 두 번째는 여기서 말할 때 겸손한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자, 3절에 가서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정직한 자가 성실하게 행할 때에 이것은 자기를 인도한다라고 말합니다.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고요. 악한 자가 열심히 그 악을 행할 때에는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하면 할수록 망하게 되죠. 그래서 저 여러분이 정직하고 그리고 겸손하고 그리고 성실한 그런 삶을 살 것을 성경은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약에서 그러니까 상전과 종에 대한 관계를 자주 얘기하죠. 두 번씩이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상전이 너무나 악해요. 막 나쁜 짓도 많이 하고요. 불의해요. 그럼 그 밑에서 일하는 이 종은 그렇다고 해서 상전이 나쁘다고 해서 자기도 덩달아 이렇게 눈속임하고 사람이 안 볼 때는 그냥 쉬고 성실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맞는 게 아니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을 향하여 상전과는 상관없이 상전이 악하더라도 종은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실하게 행할 것을 요청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정직하고 성실해.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종을 보고 하나님이 그 종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종을 보고 축복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를 가든 어떤 순간에든 세 가지 것. 그래서 정직한 것, 겸손한 것, 그리고 성실한 것.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살 것을 지금 말씀은 우리에게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8절 보면요.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의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시편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의인이다 얘기하고요.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일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뭐냐면은 의인은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그 끝은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요. 그러나 악인은 그 끝이 자기의 길로 간다라고 말하죠.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에게는 없다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의 인생의 끝자락은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요즘에 이제 새벽마다 요한계시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번만 더 하면 요한계시록이 끝나서 신약 성경이 다 마치게 됩니다. 구약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요. 여러분 거기에서요, 그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내일 새벽에 말씀을 전할 겁니다만 20장에 보면은 백보자 심판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앞에 다 섭니다.
그 앞에 서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하얀 보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어린 양이 있죠. 심판주 어린 양. 근데 책이 있습니다. 책들이 있는데 행위의 책이 있고 생명책이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기에 있는 행위의 책은요, 그들이 삶 가운데 행했던 모든 그런 행위에 대한 그런 심판을 받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조그만 죄도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 행위의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역시 행위의 책이 기록이 돼요. 근데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맑게 씻어져 가지고요, 죄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회개한 이들에게. 그럼 우리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선을 행했던 것은 막 빽빽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걸 모두가 다 상으로 허락해 준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오실 때는요, 두 가지예요. 동시에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믿지 않는 백성에게는 심판이 일어나고요,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보상과 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러나 악인은 자기가 해왔던 그 행위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행위를 따라서 심판에 이르게 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악인은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합니다.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공동체 안에서요, 이 의인은, 즉 하나님의 백성은 피스메이커예요. 화목의 직분을 가졌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느 공동체를 가든 그 공동체 안을 하나 되게 만들고요, 그 공동체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악한 자는 어디를 가든 언제나 공동체를 유익을 주지 못해요. 무너뜨려요. 이간질시켜요. 여러분, 여기도 그대로 나와요. 9절에 보십시오. 악인은 그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구원을 한다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0절에 보십시오. 의인이 형통하면 그래서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는 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를 가든 그 공동체를 위하고 희생하고 그들을 세워줍니다. 그런 악한 자는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것들을 이용하는 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6장에도 그게 나오죠. 악한 자는 자기 배만을 섬겨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웃을 사랑하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피스메이커로 설 것을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화평케 하는 자들,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책임져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해서 이웃을 섬기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임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3장에서 13가지를 말하고 있다 했죠.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얘기. 첫 번째가 뭐냐면요, 그거예요. 첫 번째가 형제를 사랑하되 계속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 세상 따를 때 우리의 새로운 계명을 줬죠. 서로 사랑하라 했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뭡니까?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많은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는 그 사랑이 동력이 되어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환난 중에도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 행위대로 끝이 나게 됨을 알게 하면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3절로 보십시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남의 말 하지 말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특히 이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요, 에베소서 4장에서도 나오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말을 할 때 음담패설하지 말라라고 성경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또 판단하는 말 하지 말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경에서 말할 때에 만약에 말이 온전한 자가 온전한 자다라고 야고보 선생님이 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4가지 것을 말해라 얘기했죠. 정직한 말, 그리고 은혜의 말, 그리고 감사의 말, 그리고 격려의 말을 하라라고, 위로의 말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남의 말을 남의 한담, 특히 남의 잘못된 거, 허물된 것을 말하지 마십시오. 입을 다듬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마귀의 속성이에요. 마귀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냐면 참소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참소하는 자가 뭐냐면요, 이것은 막 고해 바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고 이렇게 나쁜 짓 했고 숨어서 뭐 했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게 참소하는 자, 마귀. 그가 내어 쫓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마귀의 속성, 마귀의 그런 습성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남의 비밀을 누설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죠. 사랑은 많은 사람의 허물을 가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허물진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막 들춰내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아무리 나쁜 짓 해도요, 그 나쁜 짓 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막 까발리고 다니는 부모 봤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요,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 그냥 남의 비밀을 그렇게 누설합니다. 그러나 신실한 자는 그것을 숨긴다라고 얘기합니다. 남의 허물은 입 닫고요, 남이 잘하는 것은 말하는, 칭찬하는 그러한 모습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될 것을 지금 이 잠언서는 우리에게 요청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악인의 싹은 허무한다. 무슨 뜻이냐면 악한 자는요, 아무리 노력하고 있어서 엄청난 많은 그런 것들을 얻었다 해도 결국은 그 싹이 허무하게 없어져 버려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악인의 그 형통함, 그들이 엄청나게 많이 해놓은 것은 그것은 의인이 갖다 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악인의 싹은 허무하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5장에서는 마지막 때에 여러분 재물을 엄청나게 쌓아두면요, 그것 때문에 심판받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그것이 그 품꾼들의 싹을 주지 않고 내가 그것을 갈취했기 때문에 그것이 너희의 살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악인의 싹은 허무하게 끝납니다. 그것이 그냥 어느덧 사라져버려요. 어디로 빠져나간지 몰라요. 그러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다라고 말합니다. 정직하게 행하고 그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기 때문에요. 정직한 자, 공의한 자. 그래서 그것은 그 상은 확실하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기 때문에.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 생각함으로 인내하면서 정직하게 사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예요. 때로는 정직하게 살아서 우리가 손해보는 것,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손해보는 것은 손해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갚아주게 됨을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백렬구절로 두 가지를 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굽은 자다라고 말하는 건 악한 기교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화이슬진저 하면서 말했던 게 있죠. 이 히포크리시, 이 외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속 다르고 마음 다르고 속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걸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에게 얘기했잖아요.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절대 구원 못 받아요.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말했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두 가지가 다인 거예요. 막 겉모습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믿는 것처럼 하지만은 마음속에 예수님을 진짜 영접하지 않고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말씀에 의해서 그래요. 마음이 이렇게 굽은 사람들, 악한 계획을 품고 있는 사람들, 아까 잠언서 6장에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요, 여호와께 미움을 받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그러나 마음이 정직하고 마음이 온전한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마음이 온전해야지만이 그것이 삶 가운데 행위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이 말은요, 마음이 온전해서 온전한 마음에 따라서 행위가 온전해진 그 사람, 마음과 행위가 온전한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는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라고 성경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라.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의 마음을 지켜. 잠언서 4장 23절에서 말하죠. 무릇 지킴라는 것보다 위해서 마음을 지킬 것을 말합니다. 자, 24절로 가겠습니다. 보십시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여러분, 성경에서는 구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부자 청년에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너가 계명을 얘기할 때 이거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의 그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렇게 하면은 하늘에 너의 보화가 쌓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구제하는 것은 하늘에 가서 받는 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로부터 받은 것은요, 하늘에 가지고 가지 못하죠.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13장이 나오죠. 우리 주님이 말씀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구제라는 것이 그거예요. 구제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은 많이 구제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찬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요, 이 구제하면은 그러면 내 것을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내 것은 적어지잖아요. 이건 우리의 이제 생각이에요. 세상의 생각인데 하나님께서 보고 계셔요. 이 모든 물질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동이 되거든요. 물질 그대로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것도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6장 5절 이하에서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고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아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선한 청지기의 마음으로 잘 그것을 관리하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면 이런 일이 없겠죠. 왜 나눠주는데 내 것이 적어지는데 왜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다가 하나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아무리 아끼고 자린고비로 해도요, 결국은요, 자기도 못 쓰고요, 그건 허망하게 다른 사람이 사용합니다.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요,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이 성경이에요. 구제하기를 좋아하고 나눠주기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풍족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원리예요. 남을 기름지게 하고 윤택하게 하고 남을 위로하고 남이 마음이 온전해지고 좋아지고 기뻐함을 받게 하고 위로하고 이런 사람은요, 자기도 똑같이 윤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겪고 또 체험하는 거잖아요. 누군가를 위하여 막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질병이 걸렸으면 그 사람을 위하여 막 질병 놓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고 할 때요, 오히려 자기가 건강해지는, 하나님께서 기뻐해서 동일한 은혜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말해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이런 원리가 통하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환난 날의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는요, 구약에서 이 고아와 가부, 그리고 이방인들 이들에게 구제하는 것,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꾸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죠. 즉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말해두고 있습니다. 아까 히브리서 13장에서 13가지를 얘기할 때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그네를 대접하고, 가난하고 소외받은 사람,
옥에 갇힌 사람 그 사람을 돌보고 또 그 사람을 생각해라. 억압받는 자를 생각해라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 중에서 마지막 비유가 바로 심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심판하잖아요. 그러면서 한쪽은 그 구원받을 자, 한쪽은 이렇게 영벌에 처할 자를 구분을 해요. 근데 그 구분하는 기준이 6가지가 나오죠.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또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옥에 갇힐 때 돌보았고, 나그네 됐을 때 돌봤다고 하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내게 속한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님이 마음을 주실 때에 우리가 가진 걸 가지고 구제하고 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삶을 살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풍족해지고 우리도 윤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자, 28절 한번 보십시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하리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자기가 재물이 있어요. 막 재산이 있어요. 돈이 많아요. 근데 그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요. 반드시 패망합니다. 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이하에서 나와 있는 거랑 똑같죠. 이 재물에 소망을 두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재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만이 그가 생명을 얻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그것 때문에 그가 패망하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재물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잠언서 다음에 25장 29절에 보면은요. 이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올무에 걸린다고 얘기합니다. 이 두려워한다라는 거 사람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 말하죠. 잠언서 29장 25절이네요. 잠언서 29장 25절에.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 완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안전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 안전해요. 여러분 재물을 의지하고요.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올무에 걸립니다.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광야에 있다고 해도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그를 안전케 해요. 세상에 어떤 것들도요. 우리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 안전지대가 없어요. 이 세이브 존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만 우리는 안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안전함이 있습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하리라. 어느 때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장에 조금만 보고 마칠게요. 자, 3절에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악하게 또 거짓되게 불의하고 이걸로서는 절대로 사람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굳게 서지 못합니다. 속여서는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꺾으시고요. 그 때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고 그래서 정직하게 살고 겸손하게 살고 성실하게 사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전해 줍니다. 그래서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악한 것으로는 굳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5절 가보십시오.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라고 말하죠. 기본적으로 악한 자에는 그 첫 번째 속성이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요. 그걸 부러워하지 말아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자, 9절에 가겠습니다. 9절 한번 보십시오.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막 무시해요. 별것 아니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는 실제 실속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래서 종을 부린다라는 것은요.
뭔가 가지고 있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뭔가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러나 여러분요, 뒤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이렇게 말하죠. 실속이 없는 사람이에요. 거칠에만 번지르한 사람들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요. 그러나 스스로 자기 스스로 높은 채예요. 근데 실속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뭐라면은 음식이 핍절한다라고 얘기하죠.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겉모습은 막 화려하고 저 사람 대단한 것 같지만은 딱 문을 열고 들어가고 속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먹을 것이 없어 필절하는 거. 이렇게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거칠에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거칠에는 자서 이렇게 모자라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그렇게 비천해 보일지 몰라도요. 그 중심이 속이 단단하고 꽉 차 있는 자로 살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에게 비천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러나 종을 부릴 만큼 여력과 힘이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높은 채하지만은 실은 먹을 것조차도 없는 궁핍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이 잠언에서 충고하고 있는 것이 지금 말하는 게 그겁니다. 사람의 평가에 상관없이 실속 있는 그런 알찬 삶을 살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요 사람의 눈을 의식을 많이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이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하면서 말하는 게 그거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외식에 걸린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해서 아무것도 없으면서 이렇게 겉모습만 막 이렇게 꾸미는 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속을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중심을 가지고 살아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여러분 악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익이 된다면 불의를 저질러요. 불의의 이익을 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수고하지 않는 떡을 먹기를 좋아해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성실하게 또 내가 정직하게 그렇게 행할 것을 요청해 주고 있고요. 그 뿌리로 결실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말하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가진 것을 이렇게 족하게 여기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필요를 공급하시고요. 필요 없으면 그 필요 없는 것은 우리에게 짐이 되는 거죠. 그러니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너가 있는 거 현재 가진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을 요청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여러분 불의의 이익을 탐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십시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말에도 있습니다만 우리 입을 조심할 것을 말을 조심할 것을 말하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실하게 삶을 살 것을 부지런함으로 살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사람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야고보서 1장에서 그렇게 말하죠. 말하기는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하라 라고 말합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다른 사람 말 안 들을 때 분노를 더 많이 하죠. 근데 사람의 그 성내는 거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절대로 화를 내면서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할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요 자기 행위가 바른 줄로 여겨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권고를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다 듣습니다. 그러고 나서 판단하고 나가게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이 잠언서가요 이렇게 한 절 한 절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절 한 절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묵상하고 넘어갈 때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만은 여러분이 읽으면서
은혜 받는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16절 보십시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성경이 가르쳐준 지혜예요. 막 어떤 것을 들을 때요, 화부터 내지 마십시오. 내 사람은 잘 안 되죠, 그게. 그런데 언제나 말씀을 기억하면서 분노를 우리가 이렇게 세워야 돼요. 하나, 둘, 셋 하면서 억눌려야 됩니다. 화난 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마귀에게 틈을 준다라고 성경에 에베소서 4장에서 말하죠. 분을 내어도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품지 말고 풀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마귀에게 틈을 안 줘요. 우리가 분노를 하면요, 마귀가 기다리고 있다가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 미혹하고요,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화를 내 가지고 그거 못 참아서 후회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서는 당장 분을 내는 것, 이것은 하지 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수욕을 참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이제 23, 24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25절까지 보고요. 자, 슬기로운 자는 23절입니다.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여러분, 왜 슬기로운 자가 지식을 감출까요? 겸손을 얘기합니다. 절제와 겸손. 내가 막 많은 걸 알고 있어도요, 슬기로운 자는 그걸 다 드러내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제할 수 있는 능력, 이 절제는 성령의 열매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고 있습니다. 뭐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면 100% 할 수 있어도 다른 사람이 하면 80%밖에 못해도 그 사람한테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특히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있죠. 이런 것에 절제가 안 되면요, 이 정욕대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활동이 일어나서 나의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절제하게 해주십시오. 이 절제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절제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크게 있어서 우리 마음대로 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것을 막는 것이 바로 절제의 열매를 가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서 마지막 열매가 절제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교회 리더가 될 사람들은요, 이 절제할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독들의 그러한 장로와 감독들의 뽑을 때에 이 절제할 것을 얘기하죠.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절제는 중요합니다. 여기서도 여러분요,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춰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막 자기 마음을 다 말하고 이렇게 나타내고 자기가 가진 것이 이렇다라고 자랑을 하죠. 자, 24절 보십시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이건 틀림없는 명제입니다. 부지런한 자가 게으른 자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게으른 자는 뭐 속이 편하겠다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 부지런한 자가 게으른 자를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게으른 자는 도움밖에 안 받아요. 부지런한 자는 도움을 주는 자가 됩니다. 자, 25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여러분, 근심을 가지고 있을 때 막 때로는 잠이 안 오고 피가 마르고 그러죠. 근데 성경에는요,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계속해서 근심 가지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번뇌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집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6장에서는 걱정과 근심 염려를 주께 맡기라라고 얘기하죠. 올리고피스토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염려하느냐 하면서 주께 맡길 것을 얘기합니다. 믿음이 점점 없어질수록요, 막 근심이 염려가 물밀듯이 우리에게 몰려오는 거예요. 또 여러분, 두려워하느냐라고 얘기하죠. 막 제자들이 이제 가다라 지방으로 넘어가잖아요. 거기 귀신이 있는 귀신 들린 자가 있는 곳이 무덤 사이에 있던 가다라 지방에 그곳으로
건너갈 때 폭풍우가 일어납니다. 막 배가 막 파손되려고 하니까 덜덜 떨고 있죠. 제자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올리고 피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야. 믿음이 적은 자야, 왜 두려워하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점점 없어질수록 우리는 두려움 속에 막 어떻게 될 것 같고 이런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갈 때 예수님께서 걸어와니까 걸어왔잖아요. 그러나 폭풍우가 바람 소리,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시설을 잃으니까 막 빠지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손으로 건져주면서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결국은 여러분요, 이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 막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의심하고요, 이 말씀도 의심하고요, 점점 의심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도 의심하기 시작하고요, 의심이 막 드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 큰 믿음을 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근심과 두려움과 의심, 또 무기력함, 그리고 깨달음까지도 믿음에서 나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근심은요, 사람의 마음이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걸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기도로 맡겨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내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께서 돌보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명령했어요. 너 염려, 근심, 걱정 맡겨라. 그럼 주님이 돌봐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에,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그 평강,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평강이 갑작스럽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은요, 이 근심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하나님이 주는 근심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근심도 하나님이 주는 근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는 근심은요, 회개에 이르게끔 하는 근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근심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근심은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근심 떨쳐내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보면은요, 제가 한번 읽어주고 마칠게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 우리가 그것 때문에 회개할 수 있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근심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계속 잊고 있다면 그것은, 세상이 주는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해서, 남을 위로하고 은혜의 말, 격려의 말을 우리가 하게 될 때 그가 위로를 받고 또 소망을 갖게 됨을 알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살아서요,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줍니다. 원래 말씀은 쓰여진 목적이 그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5장 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한다고 얘기합니다. 살아서 위로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면서 뿐만 아니라 우리를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면요, 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고 소망을 갖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잠언서 11장과 12장은 특히 이 삶 가운데 이 한 절 한 절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잠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묵상하고 나갈 때 삶 가운데 지혜를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